제인 아담스라는 미국 여자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아주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척추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고로 유럽으로 휴양여행을 여러 날 떠났는데 런던에 있는 빈민구를 방문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봉사자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 살게 하는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 여행 중에. 제인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시카고의 빈민굴에 낡은 집을 사서 빈민의 타가소, 가출소녀의 집으로 삼고 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홀하우스입니다. 여러분 홀하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 휘장이나 또는 카드 이런 것으로 좀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그때부터 빈민을 위해 살기를 죽을 때까지 굽히지 않았고 평생 척추병으로 고생했으나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자가 200만 명이나 되었고 수많은 문맹자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악관 아동회의가 그녀의 수고로 창설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어린 아동들의 힘든 생활을 하는 아동들, 버려진 아동들을 돌보는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모든 노력과 수고의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의 최초의 여성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 제인 아담스라는 사명감을 가진 한 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좌우명은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칼 힐티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 했거니와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해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공동의회인 당회를 앞두고 매년 교회는 일꾼을 뽑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성경을 보더라도 1절에서 그 시대 배경을 알리고 바로 다음 2절에서 3절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죠. 곧 이어서 4, 5, 6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사람과 그 사람에게 맡기신 말씀입니다. 누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아주 달라질 수 있고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속회와 교회 학교의 반이 전혀 다른 반처럼 되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회도 누가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활력과 기쁨을 가진 속회가 되는가 하면 살아있던 속회가 거의 죽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해요. 각 기관들과 선교회들도 연말을 맞이하여 회장과 임원을 선출했어요. 수고 많이 해서 그 좋은 일꾼들을 뽑은 줄로 압니다. 회의법에 따라서 덕스럽고 평안하게 사람을 선출한 줄로 압니다. 속회와 교회 학교에서 속장, 교사, 도우미를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선출된 임원들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된 일인 줄을 깨달아 열심을 기울여 해야 합니다. 사람이 맡겨진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사람이 맡겨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고 확실하게 감당하십시오. 확실하게 감당 못하실 것 같으면 아예 못한다고 분명히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뽑아서 맡겼으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 회장들과 다른 회원들
또는 그 일에 관여되는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 최선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참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크고 무거운 사명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세계 평화와 전쟁 방지 그리고 통일의 기초를 놓는 일로 아주 큰 일을 했었죠. 그때 시작된 남북 교류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왔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거쳐서 이제 2차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통일의 물꼬를 확실하게 트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유치 단계에서부터 개최할 때까지 준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준비위원회가 준비를 세밀하게 아주 거대하게 엄청나게 잘 해야만이 실제로 그 월드컵이나 또는 올림픽 같은 것이 잘 진행되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을 구하실 주님 강림과 성탄의 준비가 없었겠습니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주님 강림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일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하며 그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요한의 준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준비하는 만큼 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주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예비하는 일을 어디서나 언제나 충실히 해야 해요. 역사하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준비는 우리가 합니다.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요. 준비하는 것만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은혜의 분량이 담겨지는 것이에요. 모든 준비가 다 그렇습니다. 속회 준비, 예배 준비, 공과 준비, 성가 준비, 회의 준비, 행사 준비 등등. 이제 성가대가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 칸타타는 시온 성가대가 중심이 되지만 이제 일부 예배 샬롬 성가대 그리고 여선교회 성가대 남성 중창단 다 함께하는 연합 성가대가 구성돼야 돼요.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준비를 잘해서 주의 오심을 찬양하는 그런 성가를 준비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준비되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아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의 예언자인 세례 요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준비하고 예비하되 특별히 주의 오실 길을 열고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사람이 준비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장소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프로그램 순서를 준비하고 내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가장 필요한 준비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사람을 챙겨야 합니다. 사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일에도 복음 사업에도 언제나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준비되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 강림 준비위원장이었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였어요. 회개를 통하여 주의 오실 길을 사람이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심령을 씻어내고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히라보 단어 메타노이아는 한 사람이 마음과 그 가는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던 길을 거슬러 가는 것, 메타 거스르다, 노이아 가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는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 짓고 싶고 세상으로 향하고 싶고 자꾸 딴짓하고 싶은 이런 우리들의 흐름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한자수어로 중류절단이라는 말이 있죠. 흐름의 중간을 끊어버려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정과 자기 욕심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구약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돌아서다, 돌이키다, 턴어라운드,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이 개념이 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전체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학교에서 신명기 역사서를 배울 때 이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단어 슈브라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전체 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은 회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구약은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메시아 구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회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죄들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고 아파하고 고백함으로 떠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아파하고 인정하고 슬퍼하며 그 죄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대충 회개하면 대충 변화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회개하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올해의 12월 달을 맞이해서 성탄을 지나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회개해서 2018년도를 바르게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깨닫고 아프게 고백하면 인격의 깊이까지 변화되고 적당히 깨달아 그냥 넘어가면 아무런 변화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부흥회 때 어떤 특별한 집회 때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아파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고 변화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지만 그렇지 않고 대충 넘기면 한번 느꼈다가 마는 일시적인 후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남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부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나아가 그것을 바꾸어서 고백함으로 떠나는 그런 회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 깨닫지 못할 때는 버섯목처럼 뒤집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뒤집어 보인들 깨닫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하며 두려워집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사흘 밤낮을 눈물로 회개하는 요나와 같은 죄인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그릇부터 반짝이도록 박박 닦으면 그곳에 성탄의 복음이 임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시려면 냄새나는 말구유라도 깨끗이 비워두어 모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연약하고 죄가 많고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자리를 깨끗이 비워서 회개함으로 예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회개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 자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들에서 검소하게 살았어요.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요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비싼 모피 옷에 또 들꿀은 로얄 젤리 아니에요. 아주 건강식품만 먹은 그런 굉장한 영양식을 먹은 게 되지만 그때로는 정처 없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들사람, 야임이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욕심 없는 순수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차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욕심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꼭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예? 욕심 없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욕심 없으면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명예욕,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명예에 대한 마음을 너무 가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자기 성취나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누구나 가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성취나 인정욕에 매여서 교회에서 그만 실족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서 사람들과 인사를 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제 주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제 가운을 막 잡아당깁니다. 그리고는 빤히 보고 손을 내밉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알아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명예욕과 인정욕구를 내려놓으셔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욕이나 인정받으려는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때 주의 일이 더욱 여러분 안에서 성숙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용기 있는 사람이었음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결국은 그 용기로 담대히 거침없이 말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치며 회개할 것을 외쳤어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말할 용기, 바르게 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믿음 없는 풍조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얘기를 할 때 때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과 어둠의 권세는 본질상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편을 먹어서 그래서 그 죄를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례 요한도 용기 있게 진리를 전했어요. 옳은 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리를 따라갈 용기, 하나님 뜻을 실천할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요한처럼 용기 있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 손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4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선지자로 지도자로 높이질 않고 오실 분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읽어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면서 자기를 낮추었어요. 겸손하게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교만하면 주님의 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자기 분수를 아는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해야 아주 작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작은 일꾼일 수밖에 없고, 자기를 낮추고 일을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교회를 세우는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길을 여는 사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자기의 길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 길로 가면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열어 그 길로 가면 실패 같으나 결국은 성공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자기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연 사람들의 계절입니다. 성탄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마리아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될 것을 알려주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자기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열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니까 천사가 목적을 이루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에게 그리 기쁜 유익한 소식이 못 되었어요. 정혼한 어린 신부가 그 신랑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아기를 배웠다고 하면 오해받을 일이 많아 죽을 수도 있고 이혼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함과 음모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주님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구원의 은혜가 인류 역사 속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Let it be with me according to the word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내게 이루어져 주소서. 말씀 따라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길을 버리고 내 안에서 주님의 길을 열어 제친 것입니다. 4명으로 이루어진 비틀즈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룹이죠. 이 그룹이 부른 대표적인 노래가 Let it be예요. Let it be. 여기 지금 마리아가 말한 Let it be with me,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하고 같은 제목으로 된 노래를 불렀는데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됐어요. 순리에 맡긴다, 그대로 두어라, 그런 뜻이에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런 노래가 그 노래예요. 비틀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폴 맥카트니는 14세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였는데 하루는 꿈에 나타나서 폴,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Let it be, 순리에 맡겨라, 그대로 둬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둬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이 말을 듣고 그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Let it be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억지 쓰지 말고 힘들거든 그냥 순리에 맡겨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박을 쳤습니다. 이 노래 Let it be라는 말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Let it be라고 한 말은 같은 구절이지만 의미는 사실 같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라, 순리대로 가야지 하는 뜻과 주의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옵소서 한 것은 완전히 다르죠. 이 노래에는 말씀과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인생이 꼬일 때 순리에 맡기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편하게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Let it be with me, 말씀대로 내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탄을 지키는 우리들은 시류를 따라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길은 없어도 좋습니다. 내 길 위에 하나님의 길이 뚜렷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말구를 비워 아기 예수를 모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조희선 시인의 시 사람 하나 있었으면 이라는 시를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하나 내게 있었으면 함께 꽃을 보고 하늘을 살피며 세상사도 이야기 나눌 사람, 저미는 바람에 가슴을 열고 지난 세월 뒤돌아보며 깊은 속내에서 한숨도 눈물도 퍼낼 수 있는 사람, 불꽃 같은 연인보다도 그냥 가는 길 보는 것들 함께 나눌 길벗 하나 내게 있었으면. 이 시인은 지금 사람 하나를 찾고 있어요. 많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정말 마음 통하고 대화할 사람 하나가 인생 중에 있었으면 좋겠다. 불꽃 같은 연인보다도 그냥 가는 길 보는 것들 함께 나누는 길벗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찾는 사람, 교회가 찾고 있는 사람, 오늘날 외로운 사람들이 길벗으로 손잡고 싶어하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계절은 회개의 계절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준비되는 계절입니다. 모두가 사람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바라며 하나님도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도 사람을 찾고 있고 교회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욕심 없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소탈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분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여는 사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담대히 선포하며 나간 거룩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